저희는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후기 종교개혁 개혁주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폴라누스 아만두스 폴라누스의 견해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폴라누스가 생각할 때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은 이제 구분이 되죠. 그 주제와 대상과 인과율에서 그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신학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성이죠, 이성.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이제 자연의 빛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이제 은총의 빛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신학은 이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게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어떤 관찰, 추론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얻죠. 반면에 이제 초자연적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기초로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폴라누스는 이제 그 자연신학은 이제 학문에 가깝다면 초자연적 신학은 지혜에 가깝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철학이죠, 철학. 철학으로서 자연신학은 학문에 가깝다면 신학은 이제 지혜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자연신학의 어떤 효율적인 원인은 인간의 이성이죠.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뭐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자연적 신학은 이게 사람이 뭐 똑똑하다고 다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 그죠? 성령의 그런 빛,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어지는 게 은혜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죠. 사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하고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자연신학과 이제 초자연적 신학은 다르죠. 또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도 자연신학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또 우리가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초자연적 신학은 이제 뭐 삼위일체라든가 뭐 그리스도의 신인성, 믿음을 알미 없는 구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은혜로 계시된 원리들이나 계명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이런 면에서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은 구분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폴라누스의 생각 속에서 자연신학은 이제 무시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게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뭐 그런 겁니다. 또한 더 나가서 자연신학은 그 성격상 이제 불확정하다 혹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반면에 이제 초자연적 신학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니까 명확하고 완전하다. 우리가 이제 성경론에서 공부를 할 건데 성경의 완전성, 명확성이라는 그런 그 교리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경의 명확성, perspicuity라는 말 쓰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 영어로 이제 clar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명확하다. 그러면서 perfect, 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얻는 지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라틴어로 돈 non finiti ad infinitum dari proportio potest 이렇게 썼는데 유한은 무한에 과감하게 그죠 감히 이렇게 적합하게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죠. 특별히 그 타락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신학을 통해서 항상 그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자연 신학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항상 초자연적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물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과연 자연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타락의 범위예요. 인간의 타락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자연의 역할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 부패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 그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칼빈의 사고는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대로 그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 연결이 되고, 또 침례교의 그런 옛날 그 조상들의 글들 읽어보면 벤자민 키츠가 됐든 존 버년이 됐든 스펄전이 됐든 뭐 장길이 됐든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짐승은 아니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형상이 왜곡되고 부패됐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자연신학도 인정하고 초대적 신학도 인정하지만 자연신학은 제한적 의미에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알미니우스나 소시누스로 가면 이 자연의 역할을 확대하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의 타락의 범위와 타락의 어떤 강도가 약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인식 능력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보면. 왜 자연신학이 가능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신의 개념은 본의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관찰을 통해서 획득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주로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알미니우스나 소시니우스에 오면 구속주 하나님까지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타락이 덜하다. 그 말은 그러면 결국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미 신학 서론에서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연신학의 가능성, 역할 이 부분을 어디까지 둘 거냐. 이거는 결국 인간의 이성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이성이 결국 계시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의 결정판인 철학이 과연 그러면 계시를 판단하고 그리고 계시와 충돌할 때 그러면 그거를 버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 안에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이미 신학서론에 갈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면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종말론까지 그냥 계속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중간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안 보이죠. 근데 이미 이제 신학자들이 신학을 수립할 때 이런 문제를 앞에서 쫙 깔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유한이 무한의 감히, 그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교부들이나 이제 중세 더 나가 종교개혁, 후기 종교개혁으로 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인간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나 소시니우스, 좀 더 중세 후기에도 보면 가톨릭 신학자에도 보면 수아레츠나 몰리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수아레츠나 몰리나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부패나 타락을 범위를 줄여요. 자연의 역할을 늘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아레츠나 몰리나는 신의 제한성, 이미 그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신과는 중세 그 후기에 그 카톨릭 신학자였던 몰리나나 수아레츠가 다 나와요. 그걸 알미니우스가 픽합한 겁니다. 그 알미니우스가 무슨 막 가만히 앉아서 창조적으로 단 것 같지만 그것도 착각이에요.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을 수립할 때 성경만 읽다 묵상하고 하면 그거는 뭐 그 일반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랜 신학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누가 이게 어디서 있고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와이 멀리스나 WT 카나가 성경만 읽다가 갑자기 막 침례교 신학 수립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너무 이거는 희한한 얘기고 오히려 이제 그는 그 당시에 그런 자유주의 운동이나 근본주의 운동 또 뭐 그 침례교의 어떤 부흥 운동 또 그리고 또 이 신정통주의의 어떤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학이 수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신학을 그것도 어느 한 흐름을 바꿀 때 그 사람 거를 마치 전부 다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다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마치 이게 막 너 베프티스트 티올로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건 없어요. 침례교 신학 중에서 멀린스적 버전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 멀린스적 버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하면 물론 침례교 안에 다양합니다. 월터 라우션부시처럼 어떤 그 소셜 가스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완전히 뭐 과정신학 같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다양하게 있다 이러면 좋은데 이것만이다 이거는 이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메인스트림은 항상 있는 거죠. 침례교가 시작할 때부터 400년 역사 속에서 어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흐름 속에서 침례교 신학이 이렇게 수립이 된 겁니다. 보면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회중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흐름이거든요. 종교개혁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교회론의 어떤 이상 또 차이를 두고 장로교도 만들어지고 회중교회도 만들어지고 침례교도 만들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중에 좀 레디컬 급진주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퀘이커도 생겼고 제 유권리 교회도 침례교도 생기고 자유지 베프티스트도 있어요. 프리 베프티스트도 생기고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신학을 평가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보면 이제 이제 폴라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개신교 신학을 정리를 한 거니까 폴라누스의 생각에서 보면 초대적 신학과 자연신학은 차이가 있죠. 자연신학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초대적 신학은 명확하고 완전하다. 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수립한 거니까. 특별히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보면 비티오 시스마 에트 콘툴 바티 시스마 이 말인데 시스마는 최상급이 the best.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질서하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자연 신학의 가능성을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설정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잖아요. 신학은 인간이 하는 건데 신은 그대로 존재해. 그죠? 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 신학은 누가 해? 지금 인간이 하죠. 신의 계시를 기초로. 그러면 신의 계시를 기초로 할 때 신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는 인식의 주체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줬어요. 본의적으로 그리고 획득해서 경험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게 뒀는데 이게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초대적 신학이고 성경을 가면 그리고 자연은 이제 자연신학이고 자연신학을 그러면 가능하다고 할 때 이걸 어디까지 성경의 재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완전히 풀어놓고 나중에 성경을 완전히 그냥 삼키는 데까지 갈 건가 이 관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신학과 초자연신학의 관계는.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그 신학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그 초자연적 신학에 대해서, 자연신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칼빈은 이제 이미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이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인간은 이제 중생의 역사가 없어도 구원받지 못해도 인간은 더듬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비록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길을 잃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자연신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거든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부여받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도 이게 크리스천아이즈드 리즌이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기독교화된 이성이야지 이게 필라소피컬 리즌은 아니거든요. 필라소피컬 리즌은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신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학문 분류를 합니다. 필로소피, 티오소피, 티올로지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필로소피라는 것은 필로스 에로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지혜에 대한 사랑, 그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 필로소피거든요. 그러니까 필로스 소피아. 그래서 필로스라는 말은 이제 지혜로 보고 소피아는 러브거든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연신학이죠. 그러면 티오소피는 뭐냐? 티오소피는 뭐냐면 이거는 그 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에 대한 그 테오스 사피엔티아 신에 대한 지식 혹은 지혜 이런 말이고 신학은 뭐냐? 신학은 티올로지죠. 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철학이 신학이 되면 아니 반면에 또 신학이 철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철학적 신학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요즘 보면 뭐 종교 철학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 철학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그 신학에서 이게 굴레에서 벗어나잖아요. 뭐 완전히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비트겐슈타인이 됐든 마틴 하이데거가 됐든 뭐 우리가 뭐 에드먼드 후설이 됐든 뭐 유명한 그런 그 철학자들 많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 작업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철학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과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이 아퀴나스가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이제 그 기독교 신학을 수립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데 철학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이 철학이 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잖아요. 우리가 비트겐슈타인 거 설교할 수 없잖아요. 마틴 하이데거 설교하면은 그거는 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럼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칼빈은 당연히 그 초자연적 신학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려면 성경이 필요하거든요. 초자연적 신학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칼빈이 생각했던 겁니다. 또 이제 칼빈의 동료였던 이제 피에르 비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칼빈의 동료인데 약간 이제 뭐 표현이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표현이 좀 다른데 그 이제 최고선에 대한 얘기는 최고선. 재밌는 건 그 이 바빙크가 이제 자기의 조신학 쓸 때 바로 이제 비렛처럼 최고선 개념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선이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안식 그리고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선인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존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초자연적 계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피에르 비렛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신학은 구원받은 신학과 구원받지 못한 신학, 신실한 신학과 신실하지 못한 신학. 이 말은 이제 믿음을 전제로 했다는 말입니다. 신실은 faithful을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계시 신학과 자연 신학을 구분하죠. 그러면서 결국 초자연적 신학을 통하지 않고 자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냐? 심판주, 크루아 타이런트, 그죠? 잔인한 군주밖에 만날 게 없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죠? 바로 그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은 구분이 돼야 되고 초자연적 신학은 필요하다 주장한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종교개혁자가 이제 볼프강 무스클로스도 이제 종교개혁자예요.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무스클로스고 무스클로스는 이제 오찌까미네스라는 이제 종신학책을 썼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연적이면 육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 대해 덜 이해하거나 한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완벽한 지식이 필요하다. 자연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심지어 뭐 아무리 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경 안 읽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초자연적 계시가 필요하다. 초자연적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점진적이다. 점진적. 이 말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6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네 번째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다섯 번째는 충족, 전능, 진리, 선하심, 사랑, 자비,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마지막 그 다음에 단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가 아들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중보자로, 구속주로, 구원자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으며 그가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그의 나라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단계를 쭉 나눠가지고 한 6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신학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또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으로 여신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은밀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신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